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 맛있게 이제 식사를 하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구경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에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천호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주말이 되면 저는 이제 누나와 함께 매주 똑같은 심부름을 했는데 바로 길동사거리에 있는 한 빌딩에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딩 4층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 주보 복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백화점 안으로 쭉 들어가면 코너에 인쇄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10,000원을 딱 내면 주보를 100장을 복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매주 누나와 함께 이제 복사 심부름을 갖고 갈 때마다 정확하게 1,200원을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은 뭘까요? 복사비죠. 200원은 뭘까요? 왕복 버스비예요. 근데 그 왕복 버스비 안에는 제 버스비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미취학 아동이었기 때문이에요. 누나만 100원을 내고 버스를 타면 누나가 얘는 유치원생이에요. 이러면 저는 멀뚱멀뚱거리면서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심부름을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심부름이 귀찮아서가 아니고 주보를 복사하기 싫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누나만 버스비를 내는 게 자존심 상해서도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그 목적지인 빌딩 1층을 가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빌딩 1층에 피자헛이 있었거든요. 4층에 올라가면 반드시 그 1층 피자헛을 지나가야 했는데 가게 바깥에 붙어 있는 그 피자 사진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향기도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거기를 그냥 지나쳐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빌딩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 빌딩 안에 1층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 구경만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싫었고 괴로웠고 토요일은 저에게 우울한 날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한 번 정도는 좀 삥땅 쳐가지고 피자 한번 사드시지 그랬어요.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굉장한 범생이었습니다. 순댕이였고 도둑질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시 피자헛은요 주보 한번 삥땅 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당시 피자헛은 굉장한 최고급 양식이었어요. 그때가 80년도 말이었는데 이때 짜장면 가격이 1,000원이 안 됐어요. 짜장면만 해도 졸업식에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는데 피자헛 피자는 한 판에 2만 원, 3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범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 삥땅 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층을 지나갈 때마다 그 피자 한 번만 먹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쳐 올라갈 뿐이었죠. 어느 날은 그 피자 가게 안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피자를 입을 벌려서 먹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그 아이와 저의 거리가 유리창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수백 번, 수천 번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누군가 저 가게의 문을 팍 열더니 사장님이 나를 보고 경원아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어서 와. 너 피자 먹고 싶었지? 너를 위해서 슈퍼 콤비네이션 피자를 준비해서 들어와서 마음껏 먹으렴 해주는 걸 상상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자를 당장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다기보다는 나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무도 나를 초대해 주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절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애가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가난한 아이는 현실을 더 철학적으로 느낍니다. 당장은 사람은 당장에 내 수중에 돈이 없고 배가 고플 때 비참함을 느껴요. 그리고 어쩌면 음식으로 인한 허기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의 허기인 것 같아요.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그리로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사람은 더 치명적인 허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그녀는 보아스의 허락을 받아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됐죠. 은혜를 입게 됐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식사 시간입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게다가 그 장소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이 추수받은 일꾼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 그 점심시간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쩌면 밥 먹고 합시다 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못 들은 척 했을지도 몰라요. 그 소리가 들리고 난 뒤에 사람들은요, 하나 둘씩 자기 곁을 떠나서 식사 자리로 가요. 분주히 식사 준비를 하면서 식기를 꺼내고 음식을 차리고 삼삼오오 모여 앉죠. 그럼 그때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 안에 엄청난 스산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쪽에 눈길을 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횡하니 혼자만 빚밭에 남아 계속 이삭을 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배고팠을 거예요. 그렇지만 룻은 그 식사 자리로 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그 밭에 식사 시간이 되자 룻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신분 차이가 또 한 번 드러나요. 물론 지금껏 룻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밭에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혼자 남아버리고 이방인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아마 그때 룻을 더 괴롭게 하는 건 나를 저 자리에 갈 수 없게 하는 현실, 그의 신분, 그리고 나는 저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지 하는 자아의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초대는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요. 그녀가 가장 도움을 필요할 때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룻의 다른 어떤 장면보다 이 장면이 그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이리 오라 라는 그 보아스의 따뜻한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룻의 마음의 허기는 이미 채워졌을 거예요.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룻을 초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와서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빵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보아스는 룻이 분명히 쭈뼛쭈뼛대면서 막 뻘쭘해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서 있을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빵만 목이 막히도록 그냥 이렇게 먹을 걸 알고 직접 초에 찍어 먹으라 라고까지 말해줘요. 너무나 세밀하죠. 여러분, 여기서 초는 중동 지방에서 이제 근동 지방에서 식사할 때 주로 이제 찍어 먹는 소스예요. 아마 이제 포도주를 좀 발효시키고 또 올리브를 섞고 그렇게 했던 소스, 발사믹 소스 비슷한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초에다가 딱 빵을 찍어 먹으면 입맛이 돋아지고 소화가 잘 되죠. 본문은요, 오감을 자극하는 참 좋은 표현들로 쓰여져 있는데 보면 이 새콤달콤한 맛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빵을 초에 딱 찍으면 어떻습니까? 새콤하고, 그렇죠? 이미 침이 딱 돌죠. 그리고 빵은 아마 아침에 구워가지고 온 것일 텐데 향긋했을 겁니다. 그리고 빵의 촉감도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뜯어서 손으로 입으로 가져갔을 때 씹으면 어때요? 씹을수록 달죠. 탄수화물이니까. 그러다가 또 목이 막히면 또 새콤한 소스를 찍어 먹고 또 물을 마시기도 하고 맛이 있었을 거예요. 또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런 볶은 곡식 참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볶은 곡식은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먹는 어떤 야영 간식 같은 것이었는데 오도독하는 식감도 좋고 씹는 재미가 있죠. 본문은 이렇게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배고픔에 절어 있었던 그녀가 떡을 짚고 냄새를 맡으며 반복해서 씹어먹고 사람들 안에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주게 해요. 그 순간 룻은 아마 충만하게 채워졌을 겁니다. 배고픔과 마음의 허기 그리고 힘들었던 육체가 그 음식을 통해서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는 건 입과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룻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분명 마음도 채워졌을 거예요. 무엇보다 환대받았다라는 사실이 룻을 더 배부르게 했을 겁니다. 홀로 외로이 이 보아스의 밭으로 찾아왔던 이방 여인 룻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먹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감동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받아서가 아니에요. 다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 식사합니다.
할례받은 백성들과만 식사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로 깨지지 않는 철칙이었어요. 신약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온 거죠. 그러자 밥숟가락을 갑자기 팍 놓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서 밥 안 먹은 척을 딱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누가 봐요? 바울이 보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외식하게 된 그런 아픈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이 철칙은요, 무려 1000년 뒤에 살았던 베드로 사도까지도 매여 있을 정도로 매우 견고한 율법이자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율법대로 하면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 루색에 밥을 주려고 하면 빵을 따로 챙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야 됐다는 거죠. 아가씨, 다른 건 다 돼도 같이 밥 먹는 건 안 돼. 겸상은 안 돼. 그러니까 저쪽 가서 먹어. 이렇게 해야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너는 모압 여자고 우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해야 일반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는요, 굳이 룻을 초대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앉게하고 함께 먹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보아스가 단순한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룻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녀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다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방인으로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부터 룻은 함께 먹고 마셔야 할, 한 상에 둘러서 교제해야 할 이스라엘의 한 가족으로 그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요, 한 발짝 더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좀 전까지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밭 주인인 보아스에게 호의를 얻었던 사람이었지만 함께 식사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조건이 붙었던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있지만 그들과 함께 먹을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 안에 살고는 있지만 주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한 언약 밖의 사람이었고 구원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식사를 초대하자 그 환대를 통해 이제 룻은요, 또 하나의 벽과 문을 지나 그들과 한 식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통해 그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시각적인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식사는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식탁으로의 초대는요,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봐서도 동일한 개념이 등장해요. 방탕한 둘째 아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서 저 먼 나라로 가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방탕해서 전부 다 그걸 탕진해버리죠. 그는 얼마나 비참하게 추락했는지 돼지가 먹는 사료도 주워 먹지 못할 만큼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러자 그 탕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사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면목이 없어. 난 이제 그분의 일꾼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대합니까? 아들로 대하죠. 곧장 어디로 불러드립니까? 자기의 식탁으로 불러드립니다. 옷을 벗기고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식탁에서 먹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성경은 말하는 구원이 이제 또 한 번 밝혀지는 거죠. 성경은 아버지의 식탁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환대받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온 우주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위대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낭만과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왜일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그냥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텅 비어버렸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가 텅 비었었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도 텅 비었었고 그들의 영혼도 텅 비었었어요. 그런데 그 긴 밤을 지나자 누가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바닷가로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구이 생선과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이 있었어요. 그 떡의 향긋한 냄새, 그 노릇노릇 잘 익은 생선의 냄새, 그 냄새와 함께 주님의 그 채취와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로 제공받는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은요, 큰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행동은요, 수백 마디,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돼요. 네가 비록 나를 배신했을지 몰라도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가 주는 식탁에 오고 환영받는 나의 가족이다. 여러분, 이렇게 식탁으로의 초대를 통해 제자들은요, 다시 구원이 뭔지를 깨달아요.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을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가 식탁으로의 부르심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본문에도 동일하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룻은요, 사실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룻은요, 그 밥을 먹을 만한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한 일꾼들밖에 없어요. 룻은 오히려 그 재산을 축내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렇죠? 이삭을 주서만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요, 그녀를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초대하며 그 식탁의 초대를 통해 그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들인다는 데 있죠. 놀랍습니다. 룻이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그 은혜와 초대와 환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구원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 룻의 베들레헴 편입을 공증하는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건은요, 룻이 1장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어머니에게 헷세드를 보였을 때 했던 그 말이 성취된 장면이기도 해요. 자, 그때 룻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때 고백했어요. 그러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된 거예요. 같이 먹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파카드 돌보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아마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계속됐을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는 그 무리들 속에서는 룻을 경계하는 아주머니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뭔가 좀 꼴사납게 속이 뒤틀려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점차 그런 마음은 사라졌을 거예요. 왜요? 그 지역에 그 자리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룻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식탁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사회 안으로 보아스를 통해 룻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룻은 2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먹고 마시며 그곳의 일원이 됐을 거예요.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웃들도 생기고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그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룻은 베들레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함께 먹는 식사가 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아마 그러지 못했다면 룻은 손님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전까지 보아스가 베풀었던 이 3가지 헤세드는 한시적 특권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4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세 개의 동사는요, 보아스가 무엇을 베풀었고 룻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주 선명히 보여주는데요. 자,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먹었다, 배불렀다, 남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남게 하십니다. 룻은 이 밭에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지 못했어요. 배가 텅 비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오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되었고 배부르게 되었고 심지어는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싸가게 되죠. 싸가면 또 누구에게 주게 됩니까? 나오미에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아스가 나오미까지 돌본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날의 식사를 통해 룻의 외로움이 채워집니다. 그녀의 신분의 불안정함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놀라운 헤세드가 부어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헤세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아스는 식사를 다 한 후에 남자 일꾼들을 또 따로 불러서 지시하는데, 자, 성경 말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납니다. 그때 보아스가 조용히 자기 남자 일꾼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저 룻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절대 책망하지 말아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일부러 버려라. 그래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자, 앞서서 룻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던 보아스는요, 이번에는요 일꾼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 곡식을 다 베고 난 다음에 멀찌감치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베는 가장 가까운 데에서 가장 먼저 줍게 해라 라고 말해요. 둘째,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뽑아내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절대로 꾸짖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헤세드를 베풀게 됩니다. 아예 가까이 붙어서 곡식을 줄게. 여러분, 이건 정말로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이미 거두어간 저쪽 멀찌감치에 떨어져서 줍는 게 일반적인 상례인데, 그렇게 안 하고 곡식 단 사이에서 꼭 일꾼들처럼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요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낫을 메고 있는데 죽겠다는 아낙네나 아주머니들이 옆에 와가지고 막 줍으면 일하는데 갈구채죠. 그렇게 되면 막 신경이 쓰여요. 아줌마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활동 반경도 좁아지고 막 낫질하는 게 힘드니까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일부러 뽑아서 버리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나무라지 말아라. 특별히 절대로 꾸짖지 말라는 말은요 정말 뭉클해요. 그러면 당시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거지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무시받았을 거예요. 저얼로 가라고. 좀 사람 지금 일하고 있는데 좀 거지처럼 굴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낫으로 막 때리는 신용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을 거지 취급하지 않죠. 아니, 오히려 자기 일꾼들 가장 가까운 데서 맘 놓고 죽을 수 있는 마치 가족 같은 사람으로 되고, 그 결과 룻은 첫날임에도 아주 많은 곡식을 얻게 되죠. 이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줍는데 왕건이가 있어. 좋은데 또 왕건이가 있어. 계속 있는 거야. 계속 나와. 이러면 그것을 죽게 될 때 룻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넘치도록 채우시는구나. 그걸 주우면서 룻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룻은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룻을 환대하고 먹이고 그녀에게 베푸는 밭의 주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넉넉히 품으시며 배부르게 먹이시고 심지어 남게 하시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이 말씀은 꼭 오늘의 본문을 막 떠오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골로새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풍성한지, 우수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이 빔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보아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분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맞아들이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선물해 주셨고 우리의 텅 빈 영혼과 마음을 완전히 채우셨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본문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으로 등장하냐? 성도의 예표로도 등장해요. 그렇죠? 보아스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겠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알아서 챙기시겠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하여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베풀 최고의 친절과 햇새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못 가질 수 있는 인식들이 이런 인식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웃에게 햇새들을 베풀 수 있는 자격과 역할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이기지만 안 됩니다. 보아스는요, 시대를 핑계대지 않았고 상황을 이유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고의 햇새들을 베풀었고 사람들을 돌봤으며 넉넉히 환대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풍족함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친족과 이웃을 돌보는 자였고 풍년이 임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주머니를 더 채울 수 있는 상황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큰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에 내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장 추악했던 시대, 가장 불법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환대하지 못했어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서로 넉넉하게 받아주지 못했어요. 늘 찢어지고 자기의 것만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복음의 은혜를 베풀게 되죠.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죠. 국가적으로 위태롭고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만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도 험악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풀며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도답게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환대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을 절대로 내어쫓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이렇게 보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세요? 생명의 레헴, 떡으로 등장하세요. 친정으로 자기를 주시고 그들을 베푸시는 분으로 등장하시죠. 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자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주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환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찬의 식탁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식탁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돼요. 식탁 교제 안에 하나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이 은혜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울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환대의 식탁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으며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별과 배제의 벽을 허물고 함께 먹는 것,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만큼 구원에 가까운 행동은 없습니다. 환대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도 환대 식탁을 베풀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에 다문화 여성분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북서울 꿈의 숲으로 초대해서 조촐한 식사와 간식과 커피와 음료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할 생긴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분들 모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우리에게 룻입니다. 그분들도 이 땅에 안식을 얻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원치 않는 폭력과 또 배제 그리고 밀어냄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환대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맞아들일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 위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역만리 멀리 떨어진 이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지금도 환대받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정말 원하기는 그 자리가 보아스의 밭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에게는 룻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데 우리는 그날 그리스도의 환대를 흉내낼 겁니다. 그리스도의 환대 식탁을 그분들에게 베풀 겁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그날이 휴일인데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께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금 같은 휴일에 내 몸 쉬는데 하지 두지 않으시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환대하는 데에 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써주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환대 식탁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대 식탁으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어떤 조건 없이 어떤 능력 없이 그분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위로와 환대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룻의 마음과 아름다운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이 한 주 가운데 또 우리의 평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